오늘 저는 요한복음 6장 38절, 7장 18절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은 우리가 신성한 생명으로 사는 것임, 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의 핵심적인 요소는 사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기뻐하시는지를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성경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창세전에 택하셔서 우리 모두를 하나님의 아들로 만들기로 작정하셨습니다. 우리의 운명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께 아주 기쁜 일입니다. 너무나 기쁜 일. 사실 우리 젊은이들이 사랑해서 결혼하고 나서 많은 분들이 어떤 자녀를 기다립니다. 양가 부모님도 또 서로 부부도 주변에 있는 사람도. 그럴 때 이제는 잉태를 하고 아이가 출생을 하게 되면 그 아이로 인하여 부부뿐만 아니라 양가 부모 아는 지인들이 얼마나 기뻐하는지. 마찬가지로 우리 하나님도 바로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로 세우는 것을 진짜 기뻐하고 기뻐하십니다. 에베소서 1장 5절 잘 아는 말씀,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운명 예정해 놓으셨는데 그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것인데, 이것은 하나님의 아주 기쁘신 뜻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가장 기쁘신 뜻은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된다는 것은 사실 나는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기본적인 전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는 것은 어떤 뜻일까?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는 것은 우리가 바로 하나님을 사는 것을 말씀합니다. 실제로 하나님을 산다.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사람, 이런 표현들은 바로 하나님을 산다는 뜻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구약에 보면 이제 하나님의 사람, 이런 표현이 있어요. 하나님의 사람.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로 만드는 건데, 하나님의 아들을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께 속했다는 뜻도 포함되겠지만,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사는 사람들, 하나님을 사는 사람들. 자, 우리 구약에 보면 시편 90편 1절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기도, 주여 주는 대대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여기 보니까 모세 앞에 하나님의 사람 모세,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 모세. 참 멋진 말이죠. 하나님의 사람 모세. 우리가 알다시피 모세는 그가 태어나서 애국 공주에게 이렇게 입양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입양이 되게 되죠. 그냥 아이를 그 강보가 아니라 파피루스에 쌓여서 이렇게 있는 것을 이렇게 갈대 상자에서 아이를 발견해서 그냥 양자로 입양을 하게 돼서, 그래서 40년 동안은 애굽의 왕자로서 최고의 지식과 많은 언어와 많은 능력을 갖추게 됩니다. 그런 가운데 그런 애굽에 능하고 세상에 능한 사람은 됐어도 하나님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그가 이제 자기 동족을 죽인 애굽 사람을, 한 사람을 죽이고 나서 그 사실이 알게 발견돼서 결국 도망가 광야에서 40년을 보냅니다. 거기서 이제 작은 양을 치는 목동으로서 이제 자기가 한때는 내가 애굽의 왕자로서 최고의 지식, 능력, 권세를 가지고 있던 사람인데 그런 것들도 40년 지나면서 다 잃어버리게 되죠. 다 기억도 나지 않고 40년을 또 거기서 보냅니다. 거기서도 하나님의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가 80세에 하나님께 부름을 받게 됩니다.
사실 그가 나이가 80이 됐을 때 그는 이미 늙은, 나이 많은, 약한, 초라한 어떤 노인의 모습이었어요. 거기에 대해서 자기 자신도 이렇게 성경에 비유했습니다. 시편 90편 10절에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의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이거 모세가 썼거든요. 모세가 자기 나이가 이제 80세가 돼갖고 이제 나는 다 모든 것이 끝났다, 아무것도 없고, 그렇게 있는 가운데 그냥 자기의 고백을, 사람의 연수는 70이요 강건한 80인데 그 연수의 자랑도 수고와 슬픔뿐이고 신속히 가니 날아간다. 이렇게 진짜 80년 동안에 아무것도 아닌 것을 분명히 정확하게 깨달았습니다. 뭐 오직 기다리는 것은 죽음뿐이겠죠. 근데 드디어 하나님이 그 80세에 나타나셨어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나타났을 때 성경에 이렇게 기록됩니다. 3장 2절과 3절에 야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이렇게 말해요. 이 모세가 어떤 떨기나무에 불이 붙은 거예요. 사실 그 사막에서 아주 바짝 마른 떨기나무가 있으면요, 불만 딱 타면 그냥 바사삭 하고 타고 금방 없어져요. 그런 거 종종 보잖아요. 그런데 그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그 떨기나무 가지들이 그냥 남아있고 불빛이 막 사는 거예요. 너무나 신기한 거예요. 거기서 그냥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께 불을 받게 됩니다. 사실 모세는 그렇게 느꼈을 거예요. 내 인생이 80이 가시 떨기나무, 아무것도 마른 장작같이 한번 타버리면 반짝하고 사라질 그런 존재인데 그것이 불이 붙으니까 타지도 않고 계속 불이 붙는 거예요. 사실 하나님께서 모세를 사용할 때 사실 이 모세는 떨기나무 같은 그런 존재죠. 아무것도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임을. 그런데 사실 하나님이 모세를 사용할 때 하나님의 그 성령의 능력이 그런 자들에게 사용되는 거예요. 내가 아무것도 없고 아무것도 할 수도 없고 그렇게 진짜 내적으로 깊이 깨달은 자들, 진짜 떨기나무처럼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럴 때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해서 그를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때부터 모세는 80세부터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게 되는 이야기가 쭉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실 모세가 여호수아와 갈렙을 가나안 땅을 탐지하러 12지파 함께 보내죠. 그곳을. 그럴 때 나는 여호수아와 갈렙, 또 갈렙은 늘 모세의 어떠한 수제자 같은 종이었죠. 종. 근데 갈렙이 나는 모세를 표현할 때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여호수아 14장 6절에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야훼께서 가데스 바에서 나와 당신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 이르신 일을 당신이 아시는 바라. 여기가 바로 갈렙이 모세에 대해서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 또 여기 뒤에 보니까 하나님의 사람, 신명기냐는 33편 1절, 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축복할 때 그 내용이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죽기 전에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축복함이 이러하니라. 하나님의 사람. 우리 하나님은요, 이 땅에서 진짜 하나님의 사람을 얻기는 원하셔요. 우리 하나님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사람을 얻으면 우리 주님은 진짜 행복해 하시고 기뻐하셔요. 지금도 하나님의 사람을 찾고 계셔요. 하나님의 사람, 모세 같은 그런 하나님의 사람을 우리 주님이 찾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생각보다 그렇게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다. 또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로 택하셔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을 살기를 원하셔요. 하나님을 살기를 원하셔요. 우리는 이렇게 교회 와서는 조금 이렇게 하나님을 사는 모습을 반짝 보일 때가 있지만 근데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의 가정에 가서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기를 원하세요. 다른 가족들이
여러분 우리 자녀들에 대해서, 부모에 대해서, 야, 우리 부모는, 우리 자녀는 내가 봐도 하나님의 사랑 같아, 이런 소리를 하나님이 들으시면 우리 하나님이 진짜 기뻐하시죠. 저는 아까 이게 찬양, 우리 콰이어가 쭉 하잖아요. 아주 열정적으로 많이 하는데, 뭐 우리 여자 권사님도 하시고 집사님도 하시고 우리 젊은 우리 자매들도 하고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도 해요. 제가 여기에 딱 올라서 거기서 찬양을 하면 한 두세 명이 제 눈에 되게 익숙하게 보여요. 어떤 친구는 남자인데 고등학생이죠. 근데 얼마나 찬양을 자유하게 행복하게 하는지 그 친구가 보면 내가 행복해. 진짜 내가 행복해. 많은 사람이 있잖아요. 근데 제 눈은 유독 그 친구가 보여. 근데 그 친구가 유동하는 모습을 보면 내가 되게 행복해. 그래서 나도 그 친구고 막 따라 하려고 그러면 잘 안 돼. 그래서 내 느낌이, 야, 일단은 뭐 속은 어떤지 몰라도 내가 볼 때는 하나님의 사랑 같아. 하나님의 사랑. 여러분도 있지, 한 사람씩 찬양할 때 보면, 난 저 친구, 저 집사님, 저 권사님 하는 거 은혜 받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이 되길 축복합니다. 또 우리 특별히 중고등부 친구들은요, 어리지 않습니다.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사람이 능히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무장되면 여러분의 부모들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을 이렇게 잘 가까이 함부로 잘 못 돼. 왜? 뭔가 달라. 왜?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사람의 요소가 함께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산다.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을 사는 사람이에요. 따라할까요?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을 사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산다는 뜻은 뭐예요? 하나님과 하나 된다는 뜻이에요. 자, 신약에서 우리 주 앞에 자는 한 영 이렇게 말한 것처럼 지금 하나님의 사람이란 그런 표현이 함께 할 줄 믿습니다. 신약에도 그냥 하나님의 사람 이런 표현이 기록되어 있어요. 멋진 말이죠. 우리 디모데후서 3장 10절에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사실 이 디모데후서를 쓸 때는 교회가 영적으로 많이 내려갔어요. 하락의 길을 가고 있는 어둠의 시대였어요. 그런 가운데 디모데가 그 교회를 향해서 바로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로 모든 성도들이 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회복되기를 원한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그 바로 전절에 16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16절에 써 있죠.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 이 말씀은, 모든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감동은 원어에 하나님의 호흡으로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호흡으로. 성경의 모든 말씀은 하나님의 호흡으로 됐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우리는 어떻게 호흡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으로 내가 호흡합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을 마십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을 먹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을 계속 호흡하고 여러분들이 마시고 그 말씀을 먹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조성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의 사람들을 얻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녀가 어려도 중학생 이상만 되면 능히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어요. 어쩌면 더 잘 될 수 있어요. 나이가 한 40, 50 되면요, 고집만 세갖고 안 고쳐져. 그런 분도 많죠. 사실은 교회를 이렇게 치리하다 보면요, 이 아주 기득권을 갖고 아주 오래된 성도들 중에 우리 이미 그런 분들은 다 나갔어. 우리 한세에서 이미 여기 계신 분 전혀 그런 분 없어. 다 나가셨어. 그러니까 자기 뜻과 고집을 버리지 않고 자기 체험을 주장하고 항상 그러니까 늘 문제를 일으키고 말도 많아. 그런 분들을 변화시키는 거는요 진짜 어렵습니다. 진짜 어려워. 이미 자기 사상, 자기의 체험과 성경 어떤 깊이 없는 지식이 꽉 박혀갖고 아무리 진리의 말씀을 줘도 바뀌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는 그런 분들이 많은데, 우리 어린 친구들은요 아주 깨끗한 도화지처럼 거기다가 그림만 잘 그리면 깨끗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볼 때는 하나님이 사람이 될 가능성은 우리 중학생, 고등학생들이 훨씬 가능성이 높아.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신감을 갖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고 인정받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사람의 최고의 본이 누군가? 모세가 아니라 바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사람의 진짜 모습입니다. 왜냐하면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 우리 예수님은요 진짜 사람으로 나셨어요. 우리같이 사람으로 태어나시고, 그분에게도 어머니가 있었어요. 형제가 있었어요. 그분은 30년 동안 그 가정에서 기본적인 삶을 살다가 또 특별히 아버지 목수를 도우면서 이제 30세가 돼서 3년 반 동안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주로 그분의 모든 삶은 제자들과 함께 모든 것을 행하고 같이 사역하고 모든 것을 같이 나누었습니다. 뭐 그 사역이 크게 화려하지 않았지만 그러나 그분은 바로 하나님을 산 분이에요. 그분이 사람이셨지만 그분은 이 땅에서 누굴 살았어요? 하나님을 사신 줄 믿습니다. 그분은 요한복음 57절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거죠. 예수님이 이 땅에서 누굴 살았어요? 자기를 살지 않고 아버지를 살았다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계속 그런 말씀을 계속 많은 자들에게 했어요. 또 요한복음 5장 19절도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시느니라. 여기 보니까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다. 그분은 그분 안에 계신 아버지로 말미암아 모든 것을 했지 자기 스스로 무엇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분은 그러니까 누굴 살았다는 거예요? 자기를 살지 않고 그 안에 계신 누굴 살았어요? 아버지를 사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을 살았기 때문에 그분은 하나님의 사람, 이렇게 우리가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요한복음 10장 3절에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왜? 그분은 인성을 가진 사람이었지만 자기 인성을 가진 그 사람 예수를 살지 않고 그 안에 계신 아버지를 살았다. 그래서 나는 아버지와 하나라고 주님이 말씀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그분 앞에서 많은 일을 열심히 하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아요.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하죠. 우리는 내가 열심히 뭘 해서 그분을 기쁘게 해야겠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건 뭐예요? 바로 여러분 안에 계신 그 하나님을 사는 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 하나님을 살려면 그분의 생명을 살아야죠. 그분이 우리에게 주신 그 신성한 생명, 아버지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있는데 우리가 이 생명을 따라 사는 것을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신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아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야, 그러면 내가 이 생명을 따라, 아버지의 생명을 따라, 거듭난 생명을 따라 산다는 게 무엇일까? 사실 우리가 그런 예화를 드리기가 쉽지 않죠. 특별한 경우니까. 그래서 그냥 우리가 가정 예화를 많이 드려요. 가정 예화. 가정보다 어떤 서로 이렇게 두 사람이 남녀가 진짜 그게 부부죠. 부부. 진짜 사랑해. 진짜 사랑하는 사이야. 그럼 남자가 있고 아내가 있어요. 신랑이 있고 신부가 있는데 진짜 사랑하면 근데 이제는 집에를 왔는데 남편이 아내가 남편을 위해서 음식도 잠깐 뭐 하고 뭐 하고 자꾸만 남편을 되게 기쁘게 해주려고 여기저기 뭐 많은 일을 많이 해. 그게 이제는 사랑의 표현이라고 생각을 많이 하지만 남편 입장에서는 진짜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도 남편을 사랑하니까 남편들은 종종 이런 생각이 들죠. 아내가 많은 일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제적으로 그냥 체험적으로 보면 남편이 여보 일 그만하고 됐어 그만하고 내 옆에 앉아 내 옆에 나하고 이야기 좀 하자. 그러면 그냥 아내가 옆에 이렇게 앉아갖고 그냥 이야기를 하면 오늘 회사에서 이런 일이 있었는데 그랬어요. 근데 이렇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계속 그 남편이 하는 말을 같이 도와주고 남편이 하는 말을 들어주고 남편이 하는 말을 인정해주고 남편이 하는 말을 그대로 하면 남편은 어떻게 할까요? 진짜 행복하지. 진짜 행복하다는 뜻은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진짜 우리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열심히 무엇인가 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고 그래. 근데 우리 하나님은 아주 하나님 앞에서 매일 열심히 하는 걸 좋아해. 왜? 하나님은 뭐 말로도 해도 다 할 수 있는 건데, 설거지 대라면 설거지 싹 되는 그런 거. 그리고 우리 하나님은 그냥, 야, 너 나한테 가까이 와라. 나하고 이야기하자. 그리고 그 주님과 이야기하고 주님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또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면, 아, 주님 맞습니다. 주님이 이런 일을 하셨네요. 난 주님이 이런 일을 하시는 거 너무나 좋아요. 계속 그 주님이 하신 말 또 하고 반복하면, 그러면 하나님이 어때요? 최고로 기뻐하죠. 하나님은 그것을 원하세요. 그거가 이 뜻은 뭐예요? 바로 이 아내가, 아까 우리 사람이 누굴 사는 거예요? 아까 그 아내가 남편이 하는 말을 듣고 남편이 하는 말을 같이 또 해. 또 하나님 남편이 기뻐하는 걸 같이 기뻐해. 그러면 이 남편, 아내는 사실 자기를 사는 게 아니라 남편을 사는 거예요. 남편의 그 기쁨, 남편이 원하는 거, 남편이 듣고 싶어하는 거, 남편이 한 일을 그대로 듣고 또 그 이야기를 또 해주고 또 해주면 그 아내는 남편을 사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들도 하나님을 산다는 것은 일을 많이 한다는 게 아니라 그분과 함께 머무르고 함께 기도하고 교제하면서 그분이 하신 것을 말하고 그분이 기뻐하는 것 같이 기뻐하고, 그럴 때 우리는 자연스럽게 누굴 사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살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산다는 뜻은 그런 뜻입니다. 일을 많이 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분과 친밀한 교제, 그분이 기뻐하는 것을 기뻐하고, 그분이 신나는 걸 나도 같이 신나하고, 그분이 말한 걸 나도 같이 말하면서 행복해할 때 바로 그 사람은 하나님을 살게 돼 있다. 이런 뜻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을 사는 것인데, 하나님을 산다는 뜻은 예를 들어서 이런 의미가 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진짜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사실은 빌립보서 2장 13절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다. 주님은 우리 안에서 우리 안에게 소원을 두고 그분이 행하셔요. 우리는 자꾸만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일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행하신 것을 즐기고 하나님이 행하신 것을 늘 기대하고 하나님이 어떻게 행하시는가를 늘 바라보고, 이게 진짜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야. 자꾸만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해주려고, 이것을 종교라고 말해요. 우리는 성전 건축을 우리가 무엇을 열심히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어떻게 지시나 그것을 늘 바라보고 그것을 기뻐하고, 그거에 우리 초점이 거기에 맞춰져 있으면 그분이 하셔요. 제가 종종 우리가 치킨트 성전 건축할 때 뭐 조금 고생을 했지만 성전이 이렇게 완공이 되고, 근데 제 기억에는 제가 성전 건축을 위해서 뭐 했다는 생각이 진짜 하나도 없어. 나는 하나님이 행하신 것을 옆에서 구경하고 즐거워하고 기뻐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게 뭐 스트레스도 아니죠. 좀 고생을 했다고 막 그냥 조금 의식적으로 찾아내면 고생이 했겠지. 그러나 그 시간이 지나면 그것도 고생도 아니야. 어차피 살 때 고생이 다 있는데 그것보다 덜 했으면 덜했지 많지 않아. 그러니까 우리가 모든 것이 다 마찬가지인 것을 알아야 돼. 우리가 하나님을 사는 거, 그분의 생명을 사는 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것이어서 여러분들이 깨닫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우리가 무엇을 자꾸만 하려고 그러지 말고 우리의 일을 멈춰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이 행하신 것을 보고 그것을 기뻐하고 감사하고 신나하면 그분은 능히 하게 됩니다. 우리는 그럴 때 하나님을 사는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는, 우리는 첫 번째 태어날 때 인성이란 본성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부모님으로부터 인성이란 본성이 있죠. 사람의 본성. 그리고 이제 성령으로 거듭날 때 또 이제 신성의 본성을 가지고 태어나요. 우리는 이 사람의 본성과 신성의 본성을 다 갖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는. 성경은 그에서 말씀합니다. 베드로후서 1장 4절에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우리는 신성한 성품, 신성한 본성을 가지고 있다. 부모로부터는 인성의 본성을 가졌고 이제 성령으로부터는 우리는 신성한 본성을 우리 모두가 가졌습니다. 우리는 이 두 가지를 갖고 있어요. 원래는
이 인성, 신성한 인성, 또 사람의 본성은 예수님만이 혼자 그걸 갖고 있었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그분은 뭐예요? 인성도 있었고 그분은 신성도 같이 있었어요. 유일한 분이었어요. 근데 그분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우리도 그것을 다 갖게 됐어요. 그 당시는 주님만 신성과 인성을 갖고 계신 분이었지만 지금은 우리도 인성도 있고 뭐예요? 우리 안에 성령으로 거듭났기 때문에 생명이 영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도 신성한 본성을 동일하게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주님이 이 땅에서 하나님을 사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살 수 있다. 이런 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끌어주고 깨닫게 하기를 원합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살 수 있을까? 하나님을 어떻게 살 수 있을까? 우리가 이런 이야기는 많이 들었어요. 여러분 지금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하나님을 산다는 것은 사실 성경에 보면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입니다. 만유의 머리가 되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산다는 것은 우리의 모든 생활에서 그리스도를, 하나님을 나의 머리로 취해야 돼요. 우리가 머리가 아니죠. 그분이 머리십니다. 뭐 가정에서도 머리가 두 개, 아내가 머리고 남편도 그러면 그 가정에 늘 불화가 있어. 누군가가 나는 머리가 아니다 한 사람이 확실히 포기하면 그 가정에 사랑과 평강과 안식과 누림이 있고 행복이 있어. 근데 아내가 내가 머리야, 남편이 내가 머리야, 그러면서 막 계속 그러면 충돌밖에 없고 결국 뭐야? 이혼밖에 없어요. 뭐 이혼 안 해도 늘 불화하고 별거 이런 거밖에 없어요. 뭐 별거도 이렇게 각방 이런 거밖에 없어요. 진짜. 그러나 확실하게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하나님을 살려면 나의 머리는 오직 그리스도다. 그분이 나의 머리라는 뜻은 무슨 뜻이에요? 성경에서 나는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요한복음 6장 38절 이렇게 말하죠.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이 사람으로 오셨기 때문에 그분에게도 사람으로서 자기의 뜻이 있었어요. 그렇죠. 사람으로. 근데 나이가 이 땅에 온 것은 내 뜻을 행하러 온 게 아니라 누구 뜻이요? 나 보내시니 아버지의 뜻을 행하러 왔다. 그리고 또 하나의 그분은 이 땅에 오셨을 때 자기의 영광을 구하지 않고 아버지의 영광을 구한 사람이에요. 우리가 주님을 머리로 삼다는 뜻은요, 대부분 사람들은 타락했기 때문에 자기가 머리예요. 자기가 머리. 자기가 머리라는 뜻은 내 뜻, 또 내 영광을 위해서 산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사실 대부분 다 그렇죠. 여러분 왜 살아요? 내 뜻을 이루기 위해서 살죠. 또 뭐요? 내 자랑, 내 영광을 위해서 살아. 보통 다 일반적인 사람들은 다 그렇게 삽니다. 그게 정확한 사람들, 인간의 모습. 세상 사람들은 다 그래서 자기의 이름을 내고 내 영광을 위해서, 내 뜻을 이루기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공부하고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신앙에는 그렇지 않은 거예요. 우리는 내 뜻과 내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게 아니라 우리를 보내신, 우리 안에 오신 그분의 뜻과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구하는 거예요. 이것이 곧 뭐예요? 하나님의 나의 머리로 삼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진짜 하나님을 살려면 여러분의 뜻과 나의 영광을 포기 이뤄야 돼요. 여러분 마음속에 예배와 봉사와 모든 일에 내 뜻을 간절히 시키고 내 영광을 구하려는 마음이 있으면 여러분 절대로 하나님을 살 수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산다는 것은 나의 뜻과 나의 영광을 확실하게 버리는 거예요. 주님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바로 나는 내 뜻이 아니라 나 보내신 일을 행하러 왔다고 말씀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자기를 부인한다. 주님이 너희가 나를 쫓으려면 자기를 부인하라 이렇게 말해요. 자기를 부인한다는 뭐예요? 내 뜻을 부인하고 내 영광을 포기한다는 뜻을 갖고 있어요. 이게 진짜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들은 말로는 내가 내 뜻을 버렸고요, 나는 내 영광을 구하지 않아요. 그런데 속은 남아있어. 그게 아직 안 끝난 거죠. 어느 날 그것이 진짜 끝날 날이 있을 거예요. 그때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사람이 돼요. 모세처럼 하나님의 사람이 돼서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임해도 나의 자랑이 되지 않고 내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과 아버지의 영광이 이루어지는 놀라운 뜻이 함께할 줄 믿습니다. 사실 가정에서도 어떻게 화평하고 진정한 행복과 축복이 있을까?
둘 중에 한 사람이 내 뜻과 내 영광을 확실히 끝이 나야 돼. 남편도 자기의 뜻이 있고 자기 영광이 있다면, 아내도 자기의 뜻이 있고 자기 영광이 있다면 그 가정은 절대로 행복할 수 없습니다. 누군가 한 사람은 내 뜻과 내 영광을 포기해야 돼. 그럴 때 거기서 평강이 있고 안식이 있고 거기에 축복이 함께합니다. 마찬가지로 교회도 마찬가지. 교회도 우리 모두 각 기관 부서 교구에 우리의 뜻과 영광은 끝나야 돼. 오직 아버지의 뜻, 아버지의 영광, 그리스도의 뜻, 그리스도의 영광만 나타나야 그것이 하나님의 뜻과 은혜가 함께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진짜 그리스도를 머리로 취한다는 뜻은 나의 뜻과 내 영광을 확실하게 끝남을 아는 겁니다. 근데 사실 여러분들이 하나님, 오늘 메시지 듣고 나서 하나님, 나도 오늘부터 하나님을 살기 위해서 나의 뜻과 내 영광을 버리겠습니다. 나도 버립니다. 주여, 이렇게 기도하는데 막상 버리려고 그러면 얼마나 이게 어려운지 몰라요. 이게 내 뜻이 버려지는 게 보통 쉬운 게 아니에요. 내 영광을 포기하는 게 그렇게 쉽지 않아요.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그것은 우리 힘으로 내 뜻을 포기할 수 있지 않아요. 내 힘으로 내 영광을 버릴 수 있지 않아요. 오직 하나님의 성령이 와서 도와주셔야만 돼요. 성령이 도와주지 않으면 절대로 우리 스스로는 내 뜻을 포기할 수 없고 내 영광을 내려놓지 못합니다. 이런 것조차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돼. 그래서 우리가 은혜라는 단어를 쓰는 은혜. 하나님의 은혜와 국률이 있어야 내가 내 뜻을 내려놓을 수, 기쁘게 내려놓을 수 있고 내 영광을 포기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함께 할 거예요. 그럴 때 우리 모두는 뭐가 돼요? 하나님의 사람이 돼요. 그때부터 모세는 바로 자기의 뜻과 영광이 다 80세 될 때 다 확실히 끝났어요. 진짜 하나도 안 남았어. 그래서 하나님이 그 사람을 마음껏 사용할 수 있었어요. 자기의 뜻과 영광이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마음껏 하나님의 뜻을 그에게 나타나고 하나님의 영광을 그에게 나타내서 큰 역사가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사용할 때 바로 자기의 뜻과 영광을 포기한 사람을 찾고 계세요. 근데 이런 분들은 교회 안에 많지 않습니다. 많으면 벌써 세계가 복음화됐고 주님이 벌써 오셨지. 아직도 주님이 오시려고 그러는데 그런 사람을 다 못 찾은 거야. 한세에서 몇 명만 건지면 속도가 빨라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번 그 중에 정말로 모세처럼 사용되는, 또 우리 주님처럼 쓰임받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하나님을 나의 머리로 삼을 때 우리가 하나님을 살게 되는데 그 뜻이 나의 뜻과 나의 영광을 확실하게 끝내는 것이다. 여러분 마음속 기쁜 것이 하나님, 나는 내 뜻이 없습니다. 주여, 나는 내 영광을 진짜 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내 뜻을 구하지 않고 내 영광을 구하지 않는다면 여러분들은 진짜 참된 사람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는 말은 다 참된 말입니다. 우리는 다 내 뜻과 내 영광이 있으니까 말이 왜곡되고 부풀려지고 내 유익을 위해서 말하죠. 그러나 내 뜻과 내 영광이 없다면 우리는 진짜 하나님 볼 때 참된 자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사람을 사용할 줄 믿습니다. 주님도 그렇게 말씀하셔요. 오늘 본문 말씀이 그겁니다. 요한복음 6장 38절과 7장 18절 다시 한번 읽어보니까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라. 스스로 말하는 자는 자기의 영광만을 구하되 보내신 이의 영광을 구하는 자는 참되니 그 속에 불의가 없느니라. 주님이 이 땅에서 자기 영광을 구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기를 보내신 이의 영광을 구했다는 거예요. 그때 주님은 나는 진짜 내가 하는 모든 말은 참된 것이다. 바로 이런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 근데 우리 모두는 성령의 은혜로 하나님의 국민대로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너무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어요. 여러분들이 먼저 이 계시를 봐야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생명을 따라 살기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거에 관심이 없습니다. 일을 많이 하는 것도 하나님 그렇게 전도를 많이 하는 거 우리 생각이에요. 성령이 주실 때 그 감동에 따라 전도를 해야지. 원래는 그런 거죠.
하나님이 저 사람을 구원하고 싶다. 그런 감동이 있을 때 그 사람에 가서 복음을 말하는 것이 뜻이지, 그냥 뭐 아무나한테 가서 전도하는 게 그렇게 합당하다고 말할 수 있지 않습니까? 왜? 우선 나의 뜻이 들어가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달려가는 우리 모두가 돼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행하기 위할 때 내가 내 뜻이 나의 영광에 부인되면 바로 이것은 뭐예요? 곧 나의 죽음을 의미해요. 죽음. 내가 하나님의 미라로 죽을 때 나의 뜻과 영광이 다 끝나는 거예요. 근데 내가 끝날 때 부활의 영광이, 여러분들이 내 뜻과 내 영광이 끝나면 여러분은 죽은 자고, 그 죽으니까 그 안에 부활의 싹이 트면서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 안에 나타나고 보여줘서 주의 이름이 높여지는 줄 믿습니다. 주님도 이 땅에 오셨을 때 아주 되게 답답해 하셨어요. 왜? 예수님이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으신데 그 예수님도 이 육신의 인성에 갇혀 있는 거예요. 얼마나 마음껏 그분이 영으로서 자유와 해방과 마음껏 일을 하셔야 하는데 그 육체 안에 제한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은 그 육체가 끝이 나야 되는 거야. 그 끝의 시작이 뭐예요? 십자가에서 육체가 깨져야 그분이 뭐예요? 성령으로 마음껏 해방돼서 역사하는 거죠. 그래서 오순절 죽음 뒤에 부활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처럼 그분이 육체 안에 있을 때 많은 기적도 행하셨지만 늘 답답함이. 그래서 주님이 진짜 내가 육체가 죽는 그것을 기대하셨어요. 주님은 그런 표현을 침례, 십자가에 못 박히면 죽음이라고 해요. 침례는 죽음을 의미하니까. 주님이 이렇게 누가복음 12장 50절 말했어요. 나는 받을 침례가 있으니 그것이 이루어지기까지 나의 답답함이 어떠하겠느냐. 주님이 나는 받을 침례가 있다. 이미 뭐 요단에서 침례 받으셨죠. 근데 나는 받을 침례가 뭐야? 십자가의 죽음을 의미하는 거야. 난 십자가에서 죽을 침례가 있다. 죽어야 된다. 이것이 내 육신이 죽어야, 이것이 죽지 않으면 답답하다는 거야. 내 안에 그 해방되지 못하는 제한되어 있는 그분의 모습. 결국 그분은 십자가에서 죽을 때 진짜 해방되셨죠. 진짜 자유케 되셨어요. 그래서 주는 영이시고 그분은 무소부재 우리가 어디든지 함께 할 수 있는 놀라운 역사 함께 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내 뜻을, 내 영광을 포기하고 끝났다면 여러분들은 십자가의 죽음을 통과한 거예요. 그래서 통과해서 뭐가 나와요? 부활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쓰임받는 놀라운 일들이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항상 여러분들은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이 의미는 뭐예요? 나의 뜻과 내 영광은 더 이상 없다. 이거예요. 이거.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이 뜻은 바로 내 뜻과 내 영광은 없다. 하나님은 이렇게 고백하는 자들을 붙잡으시고 그에게 성령을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십니다. 여러분 깊은 곳에 진짜 그런 고백, 하나님 진짜 내 뜻은 없습니다. 내 영광은 없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자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도 작은 모사가 돼서 하나님 불이 여러분에게 임하여 여러분과 함께 놀라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역사가 함께 할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을 따라 사는 길이고 이러한 삶을 하나님이 가장 기뻐한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을 어려운 말로 고린도후서 4장 11절 12절에서 기록되어 있어요. 이 말에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내게 하려 함이라.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하느니라. 아까 내 뜻이 끝나고 내 영광이 끝나면 나에게는 사망이 오지만 그 결과 다른 사람에게는 우리 안에 있는 그 생명이 흘러나가서 다른 사람이 살아나고 회복되는 통로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힌 생명을 갖는 거예요. 우리는 날마다 십자가에 못 박힘을 확인해야 돼요. 하나님, 내가 그리스도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나는 내 뜻은 확실히 없습니다. 내 영광도 없습니다. 그렇게 알고 달려가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내 뜻도 내 영광도 그것을 내려놓은 것도 누구예요? 성령의 은혜라.
우리 스스로는 절대로 내 뜻을, 내 영광을 내려놓지 못합니다. 그분이 오셔야 돼. 그 성령이 함께 할 때만이 우리가 기쁨으로 내 뜻을 내려놓고 기쁨으로 내 영광을 포기하고 내가 죽음을 받아들일 때 여러분 안에 놀라운 부활의 생명이 나타나서 다른 사람을 살아나고 여러분을 통해서. 그래서 오늘 말씀에 뭐였어요? 사망은 우리 안에 역사하지만 생명은 너희 안에 역사한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역의 원리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그러한 부활의 생명을 살기를 축복합니다. 부활의 생명은 내가 끝났을 때 나타나는 생명입니다.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참으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우리의 생활이 무엇인가를 보게 하옵소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의 생명을 따라 살 때만 하나님 기뻐하십니다. 늘 우리 육신 안에는 사람의 생명은 있습니다. 이제 이 사람의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끝난 것을 알게 하소서. 내가 끝난 증거는 진짜 내 뜻이 없고 내 자신의 영광을 구하는 것이 없을 때, 진짜 뼈저림을 깨달을 때 그것이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이고 그것을 확인하는 건 줄 믿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가 이 과정을, 이 단계를 통과하도록 도와주셔서 하나님께 쓰임받게 하옵소서.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함나이다. 아멘.